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다 보아왔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안팎으로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성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양식은 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서 예수를 믿든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사람은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고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난도 겪게 되고 외부로부터 박해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까지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불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잘못된 것들, 이단의 사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베드로후서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믿으면서 우리의 바람도 역시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뜻밖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은 진실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낙심인데요, 그런 의심이 지속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보면은요, 첫째는 그런 고난과 뜻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도 절대로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베드로 후서를 끝내면서까지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오직 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 동일한 겁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그 믿음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믿음도 같은 것이고 이방인의 믿음도 같은 것이고 어느 시대에 어떤 부류에 속해서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동일한 것인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습니다. 종도 자유자도 다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면은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복음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마음의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거니와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선을 행하고 계명들을 잘 지켜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고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가끔 우리가 잘못되게 사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도 그 믿음의 그 믿음대로 살던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밖으로 나타난 행동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사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왜 믿음이 보배롭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인데 왜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일까요? 죄인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천하에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통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아침마당에 아침 인간극장에 누가 나와요? 안 보세요? 아침에 최영만이 옛날에 개그맨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거든요. 목사가 돼 있는데 지금 56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년 전에 이 뇌 수술을 했어요. 뇌 종양이 있어서.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근본적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택이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십자가를 연구해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영원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서는 정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 대한 도를 더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알아갈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게 우리의 신앙에 확고하면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모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멈추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요.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욕을 피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삶의 특징을 보면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욕되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늘 감동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내가 가지게 됐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욕을 피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알면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들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